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오래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현실을 직면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역정을 이겨낸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과 역경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자나 피해자라고 여기며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 어떤 교훈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를 끌어내 자신의 능력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다른 이들은 높은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는 사이에 무엇이라도 시도해서 해결책을 가져오는 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려면 그리고 리질리언스를 높이 가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역사의식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 살고 세상 안에 삽니다. 추상적 지식은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역사 의식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 답을 알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의미를 찾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린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는 길게 반복되며 역사 안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보기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무엇이 형통한 삶이며 무엇이 멸망하는 삶인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요 무엇이 고통의 삶인가를 명백하게 사건으로 역사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목회자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친한 친구가 방문해서 보니까 이분이 조급하게 실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브룩스? 했더니 그 브룩스 목회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문제가 다분하지. 나는 서두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조급해하는 거예요? 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쓰신 위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역사 인식에 있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원리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역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는 무의미하므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나와 역사의 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류는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역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끝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창설자시다. 역사조차도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현재, 미래의 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부분은 전체 안에 있는 요소예요. 그런 거로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부터 종말까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구원자의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사건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구원을 자꾸 부분으로 생각해요. 어느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어떤 사건이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그 한 사건에 자꾸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구원에 대한 인식을 가질 뿐입니다. 구원은 전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요, 개인으로는 전 생애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어 왕으로 40년을 통치하게 하시지만 부분부를 보면 참으로 왕이기 때문에 부럽고 참 훌륭한 면도 많고 훌륭한 업적도 있고 한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기도 죽고 그 가문이 다 멸망합니다. 이 전체로 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여 3년을 함께 있었어요. 한 부분을 보면 똑똑하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열정도 있고 하지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 자살한 사람이에요. 멸망한 사람입니다. 조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 박사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쉬운 비유로, 꽃과 벌의 비유로 역사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역사는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는 행위와 같다. 자,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꽃의 입장에서 보면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따먹는 행위는 도적질이에요. 왜? 허가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적질을 통해서 결국 꽃의 술이 이꽃 저꽃 옮겨다니면서 더 큰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도적질하는 것 같으나 벌은 꽃을 위하여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이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도적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침략하고 도둑질해요. 폭력과 전쟁과 광도와 전쟁과 재난과 질병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사건, 그러한 도둑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세상 속의 역사 안에, 내 삶의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왜?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명백하게 뚜렷하게 계시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의 궁극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과 은혜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그 은혜를, 그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를 펼치사 이 도둑질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복음적 역사의식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갈망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적 역사의식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난센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 홀로만 알고 보고 생각하며 소망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함께 했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반복으로 가르치셨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단지 현재적 상황에 부분에 집착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시예요. 그 당시에 인류 모두가 그와 같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걸 보지 못하고 아는 걸 알지 못해요. 기뻐하는 걸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냥 의인이 죽은 사건이에요. 실패한 사건이에요. 형벌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명백하게 나타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예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쳤어도 알지 못해요. 인류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만 홀로 알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분명히 예고했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 자체가 추상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 삶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최종 계시예요. 모든 인류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옥과 천국 갈림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예수님 홀로만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아니 드리려 하지도 않아. 왜? 현실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박해할 거라는 것, 그 눈앞의 현실에 매여서 두려워하며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의미도 찾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죽은 하나님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역사가 추상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 아닙니까? 의인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고도 다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수치요, 악인의 형통이요, 피 흘림이요, 죽음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불의적인 모순적인 사건, 역사의 생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그 도적질하는 그 악한 상황이지만 그 배후에 계시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신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지했어요. 아니 인류가 무지해서 근심과 고통 속에 불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있으면이에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건 끝나. 조금 있으면 다른 상황이 나와. 조금 있으면 잠시의 시간이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금의 현실 앞에 딱 붙들려 갖고 이성과 지성이 무너지고 감성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추상적이 돼버렸어요. 그냥 근심에 제자들은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명백하게 체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부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세요. 전체를 보고 계세요. 이 전체를 주장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한 부분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아니니 하나님은 뭐 하시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예수 믿었다는 그 신앙의 죄 하나 때문에 원형 경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정말 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새 시대가 열리리라. 잠깐만 있으면 영광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나가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복음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전화위복이 되리라. 대역전이 일어나리라. 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리라. 너희 근심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날이 오리라. 현재의 고통, 시련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리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쉬운 예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을 앞둔 여인이 많은 근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나면 그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근심을 기억조차 안 하리라. 지금 십자가와 부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진정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과 시련, 악인의 형통, 이거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고통과 질병과 좌절과 시련과 불의와 폭력과 박해와 전쟁과 질병이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계속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인재예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제멋대로 살다가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내 멋대로 살다가 고통과 수치와 멸망의 삶을 직면하듯이 내버려둔 삶, 인류의 현주소가 바로 그러한 재난과 적병과 질병과 고통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백성을 항상 두십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혼자 사는 꽃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사람들은 항상 걱정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정작 이 할머니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생활하세요? 이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왜 난들 두려움이 없겠어?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지. 그런데 내가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덕분이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는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 그래서 웃고 사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아무리 내게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이 되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성공해서 이루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소망의 기쁨이기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기쁨은 인리의 힘으로 뭘 이루고 성취함으로써 얻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이고 그 속에 또 혼란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체험하게 되는구나. 그 기쁨을 말하기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기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사건을 체험함으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며 성경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며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분과 그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치의 그늘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가족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이유로 모두가 잡혀서 수용소에서 감옥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코리텐 붐, 이 여인만 제외하고 모두가 죽습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 코리텐 붐의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가 당시의 저명한 목회자 빌리그램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배역을 준비하며 코리텐 붐의 삶을 연구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녀는 내 얼굴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스크린을 통해 코리텐 붐의 주름 사이에 기쁨이 가득 빼인 얼굴을 항상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악의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갖고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 충격을 주며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영광,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역사가는 항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나 세상의 역사 속에 있고 위에 있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생각하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명백하게 나타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니,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복음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복음적 승리관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역사의식 속에, 복음적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역사에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이처럼 험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며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이건만,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 더 깊은 곳을 보고 더 높은 곳을 보고 더 넓은 곳을 보므로 하나님의 역사 아래 나의 인생이 있고 세상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복음적 역사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계에 두려움과 떨림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중에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